될 수 있으면은 지팡이 없이 걸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니까 나이가 들면은 지팡이를 잡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많아서 그런지 지팡이에 대한 그 사연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지팡이를 사용한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내 지팡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를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손에 가진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모세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것이 아니었고 양을 칠 때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하루는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자는 맹수나 독사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목자로 일하면서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쳐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자신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동안 자신을 위해 사용하던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였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강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첫 번째 재앙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출발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것도 모세고 행하는 것도 모세지만은 행할 때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노래 중간 가사를 보면은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분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노래의 제목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인데 소 제목은 미랄로 썩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지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는 애굽 왕실에서 나와 목자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세의 삶이 초라하다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순간이었고 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지팡이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베들레헴 계곡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나의 지팡이 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였습니다. 지팡이는 손잡이가 있어서 길을 걸을 때 의지할 수 있고 양떼를 인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도둑이나 달려드는 맹수와 맞서 싸우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위안의 표지로, 막대기는 적을 물리치는 든든한 힘의 상징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만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계곡을 건너가야 할 때도 있고 어두운 그늘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유난히 고난과 죽음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군대의 장으로 발탁했지만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 죽을 고비를 맞이했고 나중에는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피해 다니는 신세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얻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 다니면서도 그가 부르짖는 기도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이 여러 말로 묻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소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의연하게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구원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목자로 양들을 치고 있었지만은 목자장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왕이지만은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고 경호대가 자신을 지켜주고 에워싸고 있지만 반석과 피난처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가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능력의 지팡이요 보호하는 지팡이요 안위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가의 지팡이입니다. 미가는 남왕국인 유다에서 6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는 타락한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라 였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미가서 7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여기 바산과 길르앗이란 지역이 나오는데 바산은 숲이 우거진 비옥한 지역이었고 길르앗은 목축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멜 속 살림은 맹수들이 많아서 양들에게는 목자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나 그 TV에서 보면은 양들이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한가하게 풀을 먹고 또 편안하게 쉬고 있으니까 목자도 여유 있게 돌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자 생활을 했던 필립 켈러는 양들을 초장에 눕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양은 자기가 안심이 들 때까지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쇠파리가 날아와도 눕지 않고 배가 고파도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잘 잃어버려서 가끔 엉뚱한 데 가 있기도 하고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은 어느새 다른 웅덩이에 가 있다고 합니다. 초장으로 데리고 가면은 풀이 있는 곳만 찾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한 곳만 뜯어 먹어서 나중에는 뿌리까지 뽑아낸다고 하였습니다. 양은 목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목자이신 주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미가가 구한 하나님의 지팡이는 먹이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지팡이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어서 평범한 지팡이였지만은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때는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세, 다윗, 미가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순간부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먹이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돌보시는 손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들이 목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연약한 저희들도 주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새 찬송가 395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내가 의지하리 없으니 의지하리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이 죄를 지은 까닭에 죄를 지은까 저의 마음이 곤하니 저의 마음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쉬게 하여 주소서. 쉬게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저의 예수 공로 힘입어 예수 공로 힘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허락하심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나는 믿사 구주 밖에 누구를 구주 밖에는 달리 찾아보리요. 달리 찾아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더 원할 거룩하신 구주여, 거룩한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어찌 감사하온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주의 귀한 나도 있게 하시고
나도이 하늘나라 가서도 하늘나라가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